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먼저 읽어드리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로부터 수백 년 전에 요셉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애굽에 가 있었죠. 요셉이 죽고 난 후에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면 너희들은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를 떠나라. 애국을 떠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와요. 성경 가진 분은 창세기 50장 2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하고 안 찾아보는 게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은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약간 토시만 다르게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라고 요셉이 유언을 했죠. 근데 이제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유언을 요셉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유언을 하고 난 후에 정확하게 36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36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요셉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게 도리지만은 그러지를 않아요. 오히려 숨어요, 숨겨요, 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호렙산 떨기 불꽃 나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깨닫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심령들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담의 인생도 바뀌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도 바뀌고 모세도 몇 마리 양이나 양치기 하던 그런 노인이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핍박자가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이 너희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텐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출애굽하기도 바쁜데 지금 도망가기도 바쁜데 빨리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꼭 챙겨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에서 모은 보물도 아니고 애굽에서 뭐 길렀던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다 챙기라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했을까요? 그리고 360년이나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다 찾아서 정리해가지고 출애굽하는 그 무리들 앞에 앞장서서 그 유고를 들고 가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진행해 나갈 때에 너희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많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올 것이다. 그때에 요셉의 유고를 바라보라. 요셉의 삶을 바라보라.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더 원망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유고를 바라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요셉도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형들이 그를 배신해서 팔아버리고 노예 생활하고 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비참하게 십몇 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고 광야도 그런 광야가 없어요. 그런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요셉, 그 요셉이 그렇게 광야 생활하다 끝났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서 7년 동안의 대흉년 그 기근에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 주변에 있는 숱한 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걸 광야 생활을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은 요셉의 해고를 보면서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 삶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에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가,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은 어렵고 때로는 인생의 짐 홀로 지기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금고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셉의 유고를 바라보라. 신약에 와서는 이 요셉의 유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 골고다의 의미가 뭐냐면 해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해골들이 모여있는 장소, 장례식 하는 곳이고 거기는 무덤이고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이 그런 장례 지내는 곳이 바로 이 골고다인 것입니다. 그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보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끝났느냐? 아니, 그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요셉의 유고를 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요셉의 그 유골은 너희들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당하는 거,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그걸 기억하라.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후에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광야 생활을 이겨나가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요셉이 이야기한, 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 생활이 정말 천국 생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유언도 듣지도 아니하고 모세의 근거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이 광야를 가더라도 당장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정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지났던 그런 곳에 가보면요, 수천 수만구의 무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구, 그들이 지나가다가 머물렀던 곳에는요 수천 구 수만구의 그런 무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의 유고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유고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썸물을 자꾸만 토해놓으니까 그 썸물들이 우리 인생을 썸물 인생으로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너희들은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면서 그것을 항상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희들이 날마다 체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광야 생활을 우리가 천국 생활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면서도 이걸 제대로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서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게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진행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야 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렇게 했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신 후에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들 앞서간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게 비록 뭐 40년이 되든 아니면 4년이든 400년이 되든 그걸 떠나서 그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 앞서갈 때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듯이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이 인도하는 곳은 광야 중에서도 푸른 풀밭도 있을 것이고 실만한 물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따라갈 때에 그곳에서 광야가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한다면은 광야 40년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얼마나 천국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요, 만나가 쫙 내려 있어요. 그거 걷어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녁이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주시네요. 마실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마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번 역사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나게끔 만들어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이 무덥고 메마른 광야에서 이렇게 시원한 생수를 땅속 깊은 200m, 300m 밑에서 솟아오르게 해서 우리 모두가 마시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천국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그냥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천국이죠. 근데 광야만을 보면서 그 생활만을, 그 고되고 힘든 것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먼저 가지 않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 그러니까 광야는 지옥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에 늘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하고 의논을 해봐요. 그리고 누구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하고 의논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세요, 돈도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딱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이 시점에 하나님이 돈도 보내주시고 이 시점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 시점에 환경 여건도 좀 바꾸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이루어져도 나에게 유익한 게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늘 구하면서 먼저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리고 응답받은 대로 그리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다가 안 되면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그러면은 광야는 그냥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도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그 광야 속에 살 길들이 기이하게 나타나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전혀 살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살 길이 있어요. 광야에 아무 길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 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울창한 숲속에도 길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광야를 앞으로 40년 동안 통과할 건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광야를 그렇게 보지 말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와봐라. 그러면 그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광야는 천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젖은 무엇입니까? 소가 우유 그것을 우리가 젖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꿀은 야생 꿀들, 요즘 양봉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도 다 있어요. 광야에도 소 키우면은 그들이 소를 가지고 갔으니까 양도 가지고 가고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그 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광야에도 가보면은 광야에도 꿀이 있습니다. 예, 야생 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만이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광야를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라 이거죠. 또 한 가지를 보시면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방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교회 다녀본 사람은 수도 없이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증거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구름이 떠 있어요. 구름 기둥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또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밤에 확 나타나면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증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서 한 1시간만 이런 불기둥이 나타났다 밤에 아마 평생 잊지 못할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고 만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냥 정말 광야로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하시고 광야에서 기쁨 있게 하시고 광야에서 천국을 누리게끔 하나님을 예비해 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들을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피폐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그런 기회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타이밍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 어떤 시기나 어떤 순간, 이 순간이 역사의 물꼬를 바꿀 정도로 역사적인 어떤 순간도 있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대하는 일상적인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신 것,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이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셔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악마는 순간을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의미가 깊은 것을 제가 보거든요. 우리 악마가 만약에 내 인생을 전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은 다 그냥 악마에 대해서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악마가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평소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순간적으로 시험 듭니다. 순간적으로 좌절합니다. 순간적으로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신뢰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신뢰를 쌓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밖에 안 걸린다. 이건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쌓아 올렸던 것을 사탄은 단 5분 순간적으로 무너뜨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지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 누가 옵니까?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그 순간을 지배해버리고, 그리고서 내가 10년, 20년, 아니면 평생 쌓아놨던 것들 순간 유혹에, 순간 시험에, 순간 좌절, 순간 절망, 순간 분노에 무너뜨려버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평소에 멀쩡한 것 같았는데 순간적인 충동을 못 견뎌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되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지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40년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늘 요셉의 유고를 봐라. 아침에 일어나도 보고, 낮에 걸어갈 때도 보고, 저녁에 해 그런데 텐트를 치면서도 봐라. 그 요셉이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역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광야만을 보지를 말고 하나님이 역사한 요셉의 유고를 봐라.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감당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코로나 앞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인생 광야가 끝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광야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면서 순간순간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순간순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광야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